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하나님과 사람처럼 교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과 자연스러웠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거든요. 그 범죄한 이후의 장면 속에 이제 그들이 범죄하고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세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동산에 뭐하러 오신 것 같아요? 산책. 하나님이 동산에 뭐하러 오신 것 같아요? 산책 오신 것 같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머물고 있던 그 동산을 하나님이 산책하듯이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니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 오신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채래요. 야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느껴져요? 옆 사람에게 야 하나님 오신다 해봐요. 그거 안 느껴지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이 없었는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산책하듯이 다니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면 우리가 인기척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시는 것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 오신다 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 좀 유치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데 나무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에 하나님을 좀 피해서 숨어야겠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 보신 것이 없으니까 그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어지나 싶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다 이 말이에요. 유치해. 꼭 뭐가 냐 나 잡아봐라 그럼 우리 유치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닷가에서 여러분 여자가 나 잡아봐라 하고 달리면 남자가 잡히면 네 찐인다 그러고 쫓아가면 여러분 그게 유치해 보여요? 친밀해 보여요? 친밀하니까 유치한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 것을 느끼고 나무 뒤에 숨을 정도였죠.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인범인 가인과도 대화를 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럼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너 무슨 짓 했어?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잖아. 하고 범죄자, 살인자인 가인과도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제 족장시대가 돼요. 족장시대가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그 텐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영접해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가림막 없이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가 점점 줄어듭니다. 출애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줘. 대언자가 되는 거죠.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또한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도 부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서 해막이라 만들고 그 해막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대화하듯이 아브람과 대화하듯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뭔 생각이었는지 구스 여인을 광야에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민족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자기 본처가 죽었단 말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삼아요. 그걸 보고 형과 누나가 책망을 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네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책망할 때에 이 미리암이 도가 지나쳐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해. 그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세 사람 앞으로 와, 세 사람 가까이 와, 모세, 미리암, 아론 이리 와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일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사인을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와는 그러니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모세하고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대화하듯이 아브람을 만나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내죠. 왕정 시대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 지도자와 선지자의 역할이 나뉘게 됩니다. 지도자는 왕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말을 왕에게 전달하고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직접 대화하듯이 말씀하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 행위가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 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에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이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방법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뿌려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속죄제를 대체하는 경건의 행위로 기도가 강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구나. 양을 잡아 죽일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구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양과 소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구원의 도구로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포로기에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된 거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기도는요,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나라의 패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의 실패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식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예식을 할 때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중보하여 기도하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기도는 제사장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죠. 대표로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 기도를 이제 듣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점점 어떻게 되어 갔냐면 예식에 사용되는 기도 또는 형식적 기도가 되어 갔고 그 기도가 심지어는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도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리에서 크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구제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좀 기도를 잘해보고자 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나는 잘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 맡았어요.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보고 요즘은 기도 책도 나와요. 대표 기도문 하면 대표 기도문은 어떻게 하는 거가도 보고 기도를 잘해보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기도 좀 잘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슬그머니 이렇게 부탁했죠. 예수님, 그 요한 보니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 훈련 받아가지고 기도를 잘합디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 묻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이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라 하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를 잘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도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으로 기도하시고 낮으로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더더군다나 기도하고 살아야 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살았대. 너는 지금 뭐 하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심지어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도 가르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 예수님 변화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 기도하러 가셔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씨름하다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셨을 때 묻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주여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가 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기도하는 것이 타락하기 전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것.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됐으면 뭘 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삐졌어요. 뭘 안 해요? 삐졌는데 여보 이리 와봐. 오늘 내가 밖에 가서 그 순이 엄마 만났는데 순이 엄마 이러더라. 대화해요, 안 해요? 삐지면 말을 안 해. 사이가 틀어지면 말을 안 해. 화목해지면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이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제자들은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기도가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강조해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병들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권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 뭐라 그래요? 기도해, 기도. 권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썩을 놈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기도해, 기도. 장로님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 뭐라 그랬어요? 돈 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기도.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병들었냐? 기도해라. 고난당했냐? 기도해라. 문제 있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기도할 때에 회복이 되고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무기이며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킵니까? 깨어 기도해야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내 자녀 내 품에 안고 살았잖아요. 그 자녀 크면요, 이제 어떻게 못해요. 무엇으로 그 자녀를 지킵니까?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기도할 때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대화하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여러분이 저를 쳐다도 안 봐. 제가 집사님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가세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하고 대화를 안 하고 살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나무가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뽑았어요. 흙에서 뽑았어요. 살아요, 죽어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죽어요? 뿌리가 흙에서부터 물과 생명을 흡수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일처럼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밥을 하다가도, 출근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전에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향이 피어오르지만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하루 종일 주님 피어오르는 향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